지금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이 오래전부터 이슬람 난민들이 몰려드는 섬이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이탈리아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섬입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에서 120km만 어떻게 가면 그 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전에는 그 섬에 도착하면 누구든지 이탈리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가면 중국 사람이랑 난민들이 전부 제주도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만 들어오면 대한민국 서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뭐가 없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이 바로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바다를 건너서 람페두사를 들어가면 이제 이탈리아로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2015년부터 여러분 시리아라든지 그 이슬람 지역에서 폭동들이 IS 여러분 아시죠? 테러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안에 그 독재 국가들의 이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막 대거 몰려간 것이 바로 람페두사 섬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그 람페두사를 폐쇄했어요. 근데 교황 프란시스코가 교황이 되면서 이슬람이 우리의 형제 국가 아니냐. 그러면서 교황이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습니다. 2013년 말에요. 가서 무슬림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무슬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무슬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에 얼마나 들어온지 압니까? 800만 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유럽이 지금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람페두사에요. 하루에 10,000명씩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다가 바다에 뭡니까? 풍랑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중해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 그죠? 그 지역,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10뿔이 그 지역을 통해서 등장한 것. 그 지역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 이봉영 집사님 시작 기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너무나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는 에스더서를 오늘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연구한 이유는 성전 중건에서 어떻게 남은 백성들이 준비되는가 하는 겁니다. 고레스로부터 캄비세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 것은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 성소의 중건을 알리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는 가운데 거기에
참된 남은 무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관련된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안식일 저녁에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성선 중건과 나아멘 백성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넷째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넷째 왕이 바로 여기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아하수에로의 때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조와 선지자 606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유대인을 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립니다. 그 멸하라는 조서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이 세상에 발표될 것인데 그 법령과 아주 유사한 법령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때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적 배경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1장을 보시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총정리입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3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으로 가면요. 2장에는 아하수에로 7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서가 내리는 유대인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내리는 이 3장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가 등장하는데 넷째 왕 때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와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헬라와 전쟁을 치른 때가 언제냐면 바로 3년과 7년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5년과 7년 이때에 살라미스 전쟁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전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바로 이때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의 모든 야심에 찬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거대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100만 대군을 일으켰다는데 그건 좀 저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마 뭐 하여튼 정확히 알 수는 근데 엄청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만을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고대 시대에 10만 군대를 유지하려면 매일 10만 명 먹을 뭘 해야 됩니까? 식량을 다 조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과 필요되는 바다를 치러 간다면 또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국가의 모든 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명운을 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지면 전쟁에서 패전의 후유증이 뭘까요? 패전의 후유증.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왕의 리더십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이제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남편을 군대로 보낸 사람, 아들을 군대로 보낸 어머니, 곳곳에서 과부들이 생겨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치 불안과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의 재정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아수에로 왕 3년과 12년의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수에로 3장에 가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옵니다. 예전에 아수에로 왕 3년 때는 왕 밑에 7 장관이 있었던 것이 에스더 1장 보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12년에 되었을 때 왕과 7 장관 사이에 하만을 높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만에게 모든 사람은 무릎 꿇어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왜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가? 보니까 하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여러분 에스더 3장 후반에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는 그 법을 왕이 실행한다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바치겠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은 1달란트로요 산 하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수도를 건축할 산을 사는데 은 2달란트로 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만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제공할 정도로,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정치적 불안과 재정 불안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에스더 2장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에스더 2장 보시면 16절에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아수에로 왕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에요 왕실을 바꿔버립니다. 왕비를 교체를 해요. 왕비를 교체한다는 말은 왕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에 지고 난 후에 국정을 뭐 하는 겁니까? 일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보면 야당 여당 싸우는 거 보면 항시 뭐합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 당장 국무총리 장관 다 뭐 하시오? 바꾸시오. 여러분, 민주정치에서 계속 야당과 여당이 그런 걸 여러분 싸우는 거 보시는 것처럼 아수에로 왕 7년에 왕실을 완전히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스더 2장 2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당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게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실을 개혁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정치가 그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하만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면, 아까 이 엘렌 G. 화이트이 선지자 왕에서 왕후 에스더 시대에 하만으로 말미암아 아수에르가 내린 이 조서는 마지막 때 미국이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는 조서와 비슷한 조서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변화를요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76년에 독립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생긴 지 2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미국의 이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가까운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는 예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은 미국과 살아나는 교황권이 뭐예요? 연합하여 일하는 때가 올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13장 1절과 2절이 아니고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미국이 땅에서 올라오고요. 12절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올라올 때,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14절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요. 15절에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교황권이 역사 속에서 함께 등장한 때가 언제냐? 바로 1990년대 이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1990년대냐 하면 199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연합하여 공산주의 소련을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면 미국은 정치와 경제의 리더로, 교황은 종교의 리더로 이끌어가는 때가 바로 이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0년 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이가 6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30살쯤 되었을 때, 여러분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압니까? 세계화였습니다. 세계화가 무슨 말이냐면, 세계는 이제는 한 가족이다. 예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세계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절반은 공산주의고 절반은 뭐예요? 자본주의로 나누어져 있던 세계가 소련이 뭐 하면서
붕괴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로 세계가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 세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 뭐였습니까? 달러가 이제 주도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달러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유 살려면 석유는요, 여러분, 애 놔가지고 못 삽니다. 석유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사야 됩니다. 세계의 중요한 자원들은 전부 달러로만 살 수 있도록 미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달러가 주도하는 세상을 처음에는 보니까 자산 가격이, 개인의 자산 가격이요,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가진 자산이 뭡니까?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땅 사놨는데 땅값이 뭐 하는 거예요? 평당 1,000원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하더니 10만 원, 막 20만 원. 아파트를 샀는데 뭐 하는 겁니까? 5억 주고 샀는데 7억으로 올라가고 10억으로 올라가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 한 주에 2만 원짜리 주식을 샀더니 그 주식이 뭐예요? 4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자산 가격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부자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온 세상에 뭐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1억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세상은요. 자기 돈이 있어야 자기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가 주도하는 세상에 오면서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면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가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가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에서 무역학과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세계 유럽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신발 팔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판매하는 상품이 지금처럼 뭐 아주 고기술을 판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가발 팔고 뭐 해서 옷 팔고 신발 파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연말에 모이면요, 한 친구가 지갑에서 다 뭐냐면 카드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 당시 그거 갖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 자 출세했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당시 우리 뭐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현금으로 돈을 내는데 이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더 카드로 돈도 안 내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막 쫙 결제하고 나가니까 친구들이 정말 뭐랄까요, 아주 부러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카드를 생활할 수 있는 시대로 쫙 바꿔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돈 안 가지고 가고 뭐 하는 겁니까? 돈 없는데 먼저 외상으로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집을 사는데 내 돈 1억밖에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2억을 빌려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었다면 국가에서 돈 빌려주고 집 살라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으로 많아지니까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속임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10명이 살려고 할 때 값과 거기에 100명이 살려고 하면 그 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예, 거기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아주 고도의
속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돈 3억밖에 없었는데 3억 빌려가 6억짜리 집을 샀더니 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빚내서 집 사는 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빚내는 걸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러면 또 집을 사면 또 어떡합니까? 20년 30년 그 빚을 갚으라는, 조금씩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도 싸게. 그러니까 모두가 빚에 익숙하도록 사단이 고도의 길들을 그렇게 열어간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자동차도 내 돈 100만 원밖에 없어도 5천만 원짜리 차 줍니까 안 줍니까 가면? 왜 주는 겁니까? 그거 하루 만에 몇 달 만에 갚으라는 게 아니라 5년 만에 갚으라. 5년 만에 조금씩 갚아라. 사람들의 통장에는 이제는 마이너스 카드를 갖고 다닙니다. 돈 없으면 마이너스 카드 또 신청하면 또 빌려줍니다. 모두를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빚더미로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파탄으로 이끄는 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이전에요. 재림교인들은 대부분이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1995년에 중국 갔는데 그 이전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한국 사회는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일을 했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대부분 집에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맞벌이 하러 나갑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오면 사경회를 하면 화요일 오늘 저녁에도 집회하지만 아침에도 집회를 했습니다. 왜? 아침에 주로 누가 와요? 남자 장로님 집사님은 잘 빠져도 누가 옵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다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아버지가 나간 자리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엄마 아빠 나간대. 너희끼리 밥 알아서 먹으라.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라. 언제 들어와라. 이러고 우리가 이제 수십 년을 아이들의 신앙이 다 뭐한 겁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세상을 만든? 근데 여러분 맞벌이에서 옛날보다 지금 잘 사십니까? 예, 지금 더 힘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도록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8년에 미국이 흔들리는 걸 온 세상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뭡니까?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모기지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이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마이 홈 당신의 집을 구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요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100% 해줬습니다. 직장이 제대로 없는데 집 산다 하면 막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샀는데요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뭐 하느냐 하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많은 겁니까? 집을 포기하는 사태가 2008년에 미국에서 폭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이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뭐로 살았다? 빚더미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제 어떻게 살라?
빚에서 벗어나는 삶을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드리지만 저도 이럴 때에 저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중국에서 사업하면서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방만하게 살았어요. 왜? 돈 벌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출하는 이 능력이 힘들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3년에 중국에 사스가 오고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는 2008년 이후부터 모든 빚을 하나도 없이 다 정리하는 일에 지금까지 몰두했습니다. 저는 지금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절대 할부로 물건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할부로요. 저는 현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떤 물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빚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와 제 아내와 저는 알뜰폰 씁니다. 둘이 휴대폰 통화비가 한 달에 13,000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25,000원. 딱 정기적 지출되는 게 4만 원만 정기 지출이 나갑니다. 지금 정기 지출은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 먹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물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교통비에 엄청난 5, 60만 원 돈을 지금 차량 유지가 돈이 많이 드니까 차량 유지하지 않으면요. 제 아내와 저는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아요. 차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빚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이제 배웠어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 상담을 잘했다 해가 제가 미국에도 31개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미국 사람들이 이때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이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가장 여러분 그 타임지와 그 뉴스위크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는데 압도적 1위가요. 그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에게 I am a brother's keeper 였습니다. 제목이.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your brother's keeper? No, I'm not. 이런 거예요.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오바마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왜요? 전부 지금 빚더미로 다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무너지는 때에 오바마가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흑인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오바마의 호소력이 있었다. 아무튼 뭐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 많은 기자들이 충격받았어요.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페르시아에서요 하만이라고 하는 어디 족보도 없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자리로 아수에로가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가 여러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오바마가 어떻게 미국 사람을 지켜줬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지금 뭐 어떻게 버티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킨 거예요? QE 정책으로 지켰어요. QE가 뭐냐면 Quantitative Easing인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렵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 돈의 양을 늘린다. 오바마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빚이 많이 져서 달러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 창고가 다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이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 지갑이 비었다고 5만 원권 칼라 복사기 사가지고 착 인쇄를 해가지고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김경만 집사님이 얘기하네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결국 한 게 뭐냐면 달러가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좀 우리가 뭐 할게? 인쇄가 설게. 이 정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 흘려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뭐 하는 겁니까? 복사기로 쑥 돌려가지고 선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오바마가 5년 동안 얼마 찍은 줄 압니까? 복사기에다가 물론 복사기는 아니에요. 예. 찍은 돈이 5조 3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조 원입니다. 7천조 원. 그냥 인쇄기에 돌린 겁니다. 돈 없다고.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겠죠? 7천조 원이라는 돈을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고 막 찍어댄 겁니다.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항의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달러를 모읍니다. 왜 합니까? 해외 가서요 열심히 우리 물건 팔고 거기서 달러 가져오면 달러 조금만 쓰고 모읍니다. 왜요? 그거 있어야 나중에 석유도 사고요. 우리가 필요되는 자원을 미국에서 보리, 밀가루 다 사올 때 달러 없으면 못 사요. 우리는 달러를 모으기 위하여 피땀 흘려 모으는데 미국이 어느 날 돈 없다고 장로님 뭐 하는 겁니까? 돌려 쓰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미국 이걸 보면서 욕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다고 뒤에서 박수 쳤어요. 왜요? 미국이 혹시 망하면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망하니까. 할 수 없이 다 미국을 뒤에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오바마가 미국을 지켜낸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 생각, 찍은 돈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경제 회복해가 이제 다시 이
이것을 원상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민들이 한 8년 지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흑인 대통령은 좀 심했다. 우리가 다시 백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라온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로 말미암아 백인 사회가 받은 상처를 트럼프를 통해서 뭔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기이한 행적을 세상이 보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3년 터지면서 미국에서 배운 대로 다른 나라들도 돈이 없으니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일본도 돈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 찍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돈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다 찍어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재 상황이다. 모든 나라가 재정 심각한 위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개인은 뭐예요? 전부 빚 갚느라고 다 붙잡혀 있고 나라는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정부에게만 돈 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정부가 돈 준 적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생긴 겁니다. 왜요? 정치 불안과 재정 불안이 세계를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요. 빚더미예요. 자, 아빠가 잘 나간다고 아빠가 한때 잘 나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들, 딸들이 해외 배낭여행 다니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막 멋진 집을 빚을 내서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아빠 사업이 뭐 하는 겁니까? 어려워져서 보니까 이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빚이 상상 이상의 빚더미라는 걸 한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명인 집사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잘 벌어다가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사실 나 지금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도장. 예, 한국에 막 이혼 도장 막 찍는 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일이 올 때요, 제가 중국에서 그때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 50살이. 그때 하나님께 많은 지난날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확실히 50이 되니까 이제는 사는 날이 살아온 날보다 분명히 뭐 할 거다? 짧을 거다.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는 뭐는 뛰어왔다? 절반 이상은 뛰어왔다. 이제는 후반전을 뛰는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인생의 전반전은 네 생각대로 살았다면 후반전은 이제 하나님 뜻을 잘 배우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개인적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뭐 2008년 막 위기화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장 다 이제 없는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제 나이 50이 넘었는데 우리 딸과 아들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또 걔들이 결혼한다면 아마 한국에 그래도 부모가 좀 뭔가 결혼도 시켜야 되고 노후에 또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스가 올 때 제가 중국에서 꽤 돈을 벌었는데 사스가 오면서 완전히 돈이 그냥 뭐라 그래 낙엽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단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었어요. 네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 네 모아놓은 돈도 없이 지금 네 하나님 뭐 따른다고 그래가 돈도 안 벌고 그래가 네 말년에 60, 70 넘어가 너 학고방 신세 질래?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엄청난 시험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자식들 결혼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하려면 너 여전히 돈 벌어야지 뭘 지금 하나님의 뜻 찾고 있냐.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네 아내와 이야기하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근데 우리 아내가 이 사람 당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부부가 마음이 합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아내가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당신이 믿고 따라간다면 나는 당신 편이 될 거예요. 제가 그게 엄청난 뭐였습니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겁나는 거예요. 한국, 중국 생활 정리하고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게. 그때 또 하나님이 뭐냐면 아들, 딸을 모아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대학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은 군대 제대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남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 딸은 갓 대학을 입학하였을 때입니다. 아이들을 모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너희들 공부하는데 학비를 못 대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가 변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다 인도해 주셨을까요? 예,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결혼했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있다면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결단하지 않으면요 계속 생각만 있지 계속 딸려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수많은 개혁자들이 거기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17살까지 부모 밑에 살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잘 살다가 완전히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지경으로 삶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건 때 남은 백성이 뭐예요? 성전 중건에서 남은 백성. 성전은 중건되었지만은 여러분, 아닥사스다 때 왜 에스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조서를 내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인간이 보기에 약해 보여도 그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면 그 교회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수에로가 어떻게 하여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가?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모두를 파탄 지경으로 이끌었는가? 예언의 모든 것들이 지금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왕 말씀을 하나 읽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법을 따르는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너진 법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